오늘 공감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일 묵상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지혜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반대로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잘 안다는 거는 정보만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벌고 무엇을 먹으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안다고 한들 그것이 나의 마음과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잘 알아서 그것이 마치 내 일처럼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사정을 안다는 의미이겠죠. 즉 사정을 잘 안다는 의미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시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정확한 임금 수준에 따라 특정 금액 이하를 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함은 자신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일상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큰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치료비가 없어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라 함은 단순히 경제적 수준만을 의미하기보다 그 사람이 처한 삶의 어려움까지를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죠. 저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그 기본이자 첫걸음이 바로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지 않고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을 했다면 두 번째 발걸음이 행동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더 나은 발걸음, 세 번째 발걸음이 희생이겠죠. 행동을 넘어서 희생하는 것이겠죠. 공감하고 그 공감함으로 인해서 행동하고 또 그 행동의 수준이 희생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죠. 공감하고 희생하는 거는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에요. 왜냐?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공감과 희생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이유는 뭔가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유, 둥굽은 여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이유, 모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아파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면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하고 착한 일을 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구원은 착한 행동과 관련이 없다, 또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착한 행위에 공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와 믿음의 하나됨입니다. 약한 이들에게 공감하여 행하게 된 선한 일을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누군가를 바라봤는데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그를 돕게 돼.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어찌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감하는 마음 없이 행한 행동들, 억지로 행하거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들, 또는 자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투자 정도로 생각되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결코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행은 아무리 많이, 아무리 크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해외의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면서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돈을 후원하기도 하고, 먹을 것을 드리기도 하고, 라면을 드리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굉장히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인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기도하고 나무를 심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행위에 있어 우리가 돕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없다면 그것은 선교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한 행위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이 착한 일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돕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모두 누군가에게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과 슬픔에 공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 다 아시죠? 우리는 솔로몬 하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만 기억하지만 그 지혜로움이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의 재임 기간을 통틀어서 좋은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무리한 건축을 이제 추진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부를 추구하고, 또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외교 관계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방 공주들과의 결혼을 했다는 점 등등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분명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솔로몬의 모습은 칭찬받고 존경받아 마땅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솔로몬은 성경적 지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여자가 있었죠. 그녀들은 모두 몸을 파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성들이었어요. 우연찮게도 두 여자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죠. 누가 아빠인지도 몰랐겠죠. 직업의 특성상.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잠결에 아기를 깔아 누워
숨이 막혀 죽게 됩니다. 그 여인은 아기가 죽은 것을 보고 슬픔에 빠졌겠죠. 근데 그 슬픔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여인은 다른 집에 있는 아기와 자신의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범죄를 범하게 되죠. 자신의 슬픔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킨 것이죠. 내가 덜 힘들려고. 아이를 바꿔치기 당한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왜냐? 일어나 보니까 아기는 죽어 있는데 그 아기가 아무리 봐도 내 아이는 아닌 거죠. 엄마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CCTV도 없는 그때에 그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었겠어요? 하물며 아이의 아버지도 없는 데다가 가족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난한 여성이 그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하는 것 말고는, 이거 분명히 내 아이가 아닌데 이것을 밝혀낼 수가 없으니 억울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가난의 악순환인 것입니다. 가난해서 몸을 팔고 홀로 사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럼에도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과 폭력, 탐욕으로 인해서 힘없이 더 깊은 수렁에 빠져야만 하는 이들. 그런데 자신이 피해당했다는 사실조차도 입증할 수 없는 그 현실, 그 무력감과 비참함, 이 고난의 연속은 진정 가난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러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야 한다는, 그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그들에게 공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은 이 아이를 둘로 가르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를 죽여서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라고 말합니다. 당시 왕은 재판관의 역할까지 감당했어요. 정의와 공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가 왕의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거죠. 그러니 왕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지 못하면 그 나라에는 정의도 공의도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왕이 정의로워야 한다, 공의로워야 한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너무 억울해. 그래서 왕한테 가서 결국에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왕까지 정의롭지 않으면, 공의롭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 왕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칼을 달라고 해서 아이를 가르려고 하자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친권을 포기합니다.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아이는 죽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바로 그 여인이 아이의 친엄마임을 확신하며 판결을 내리죠. 저는 맨 처음에는 와, 똑똑하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재판은 생각해보면 결코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과 치밀함만으로는 내려질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이를 되찾고자 하는 엄마의 간절함과 사랑에 깊이 공감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판결입니다.
것이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린 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움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지혜, 이런 마음으로 발현하는 지혜가,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인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했는데 신학은 참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준혁 청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인간과 세상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고 모든 학문의 근본이기 때문에 참 멋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면서 내가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우월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우리는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와 이 세상에게 뭘 기대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인생의 고통과 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하는 등등의 문제와 질문들을 신학을 통해 이제 고민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보통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내가 정말 신학을 엉터리로 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지도 못한 집사님, 권사님들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누구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 아파하고 마치 내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신학을 하면서 어떤 지적 우월감에 빠져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깊어지면 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의 사고와 생각은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아파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자기가 아는 율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기보다 그들의 말에 어떤 신학적 오류가 있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냉철한 판단만을 내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심이 깊어진다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더 많은 존재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들, 가난한 사람들, 슬픔에 빠진 사람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어가고 있는 꽃과 나무들에게까지 공감하는 것이, 그런 게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공감의 영역이 넓어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진다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신앙 또는 신학적인 질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채널인데, 최근 올라온 영상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자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는 분인데 이제 반려견이 이제 죽은 거겠죠.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한 교리 교육을 받을 때는 동물은 영혼이 없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겠죠.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논쟁의 요소가 있는 신학적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영상을 보고 아래에 있는 댓글들을 이렇게 봤는데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반려견, 반려묘를 떠나보낸 사람들의 댓글이 많았어요. 자기가 기르던 반려동물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에서 꼭 보자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이게 길게 키워본 적은 없어요. 이제 1년 정도 키워봤는데 누구처럼 이제 막 10년 넘게 막 15년 이렇게 기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해는 돼요. 아니 감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10년, 15년 그렇게 함께하다 떠나보내면 그 마음은 동물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댓글들 중간중간에 이러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댕댕아 보고 싶어, 천국에서 만나자 뭐 이런 댓글들 쭉 있는데 중간에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동물에게는 영성이 없습니다. 이런 등등의 댓글이 있었어요. 동물의 영혼에 대한 신학적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저는 그 메마른 답변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의 옛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그러한 답변에 긴 세월 함께 해오던 반려견을 잃은 사람의 슬픔은 없습니다. 자신의 신학적 지식만이 존재하는 답변이죠. 물론 틀린 것은 틀렸다, 맞은 것은 맞았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 안에서 맞고 틀림은 공감과 사랑에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도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다면 그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해서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생명을 살리나요? 그렇지 않죠. 맞는 이야기도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칼날이 되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 신학과 이론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지혜는 그냥 교활함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존재들에게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사정을 알고요, 혼자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손을 보태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만 말하지 말고요, 우리들에게도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내가 힘든 얘기 하는 거 뭐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해요.
근데 나쁜 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흉보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흉볼까 봐, 내 얘기를 할까 봐 두려워서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혼자서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